비가 오죠, 지금 조금씩. 예, 눈이 안 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눈 기다리시는 분 계시면 다행이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진눈깨비가 내려가지고 좀 쌓였어요. 자, 이제 확실히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고요. 겨울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 준비 어떻게 하고 있죠? 김장, 또 겨울옷, 그 다음 뭐 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네,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아무튼 간에 겨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 뭐 김장한다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예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우리 영적인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 예, 바울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 겨울을 지냈는가, 뭘 준비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는 디모데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속히 오라.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겨울에는 이제 항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육로는 힘들고 배를 타야 되는데 겨울에 배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영영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이 67년 주후 주 67년 죄송합니다. 67년에 이제 가을 정도가 되는데요. 그 68년도에 바울이 그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데 67년도 가을 고 무렵에 지금 이 편지를 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겨울이고 또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추운데 겨울을 지내야 되는, 그 추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풀려날 여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빨리 와라 얘기입니다. 자, 빨리 오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혼자 있으니까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 아들, 믿음의 아들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얘기는 단순하게 혈통적인 그런 그 그리움이 아니에요. 예, 혈통적인 그리움이 아니고 에베소를 개척한 게 누군가면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있어서 죽을지를 몰라. 근데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격려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디모데를 직접 오게 해가지고 디모데 손을 잡고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끌어가고 또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목회 전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그리움이 있는 거죠. 동역자인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할 때 딱 생각나는 건 돈이 있어야 된다. 진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 잃어가지고 병원 가서 그냥 10년, 20년씩 이렇게 있는 거는 정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취미도 있어야 됩니다. 취미. 영상 내보내지 말아 했는데 자꾸 내보내요 오늘. 안 나옵니까? 저 앞에만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오늘 영상 안 하고 하는 거거든요. 제 얼굴 좀 보라고. 저거 자꾸 보니까 저기 보고 저보고 험악하다 해가지고요. 저 보면 험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보면 굉장히 늙은이로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을 크게 뜨시고 저 기둥 뒤에 숨으시지 않으면 다 보여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러니까 취미가 있어야 된다고. 네? 나이 들어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취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억지로 출근을 하고 일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냥 내가 즐거워서 나를 오라고 하는 데 가서 내가 딱 일하고,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그 긍지고 나의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가 되겠죠. 아무도 안 찾는 일 없으면 그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가족관계. 그래서 혼자 있는 저 탄현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있는 할아버지들 보면 안 된다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할 수 없겠지만은 할머니가 있는데 혼자 와서 있는 노인들은 안 됐어. 누군가 지금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말이 자녀지 사실은 자녀가 뭐 1년 가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는데 무슨 자녀입니까? 내 혼자 속만 타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따뜻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람이 중요해. 돈 많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돈 많아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어려울 때 누군가 찾아와서 친구가 위로하고 밥도 사고 그러면 그거는 용기를 얻어가지고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복지국가가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지국가를 다 이룬 그런 구라파에 혹은 일본 같은 데서도 고독사가 제일 문제란 말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사망이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은지 관심도 없고 그게 앞으로 문제라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는 적어도 디모데가 있었다는 얘기죠. 바울에게는 주치인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누가가 옆에서 항상 보살펴. 그리고 편지도 대신 써주는 석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마가 같은 사람이 생각나니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한때 마가는 바울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갔다가 도망갔어.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찍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가가 철이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니까 바울이 보고 싶어 마가야. 나한테 오면 참 유익하겠어. 그래서 마가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너희들은 가서 일해 해가지고 씩씩하게 자기 선교지로 떠나고 여기 갇혀 있지만은 이 추운 겨울을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바울이 그렇게 지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톨이 되면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회, 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배려예요.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려운 일 닥치거나 혹은 나이가 들어가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 가서는 천국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그래서 교회에다 모아놓으면 막 에너지가 뿜어지는 거예요. 힘이 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영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한 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신 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1대, 2대, 3대를 이루고 또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셀 조직을 해서 소그룹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서로를 세워주면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뒤에서 기도 격려해주는 영적 가족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인가 그러고 여기 올림픽 했던 데입니다. 예, 해가지고 대만은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떠났어. 나 선교 안 해요. 난 세상 재미 보려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기 직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헌신했던 사람이 세상 좋아서 떠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가했거든요. 지금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자꾸만 바울에게 안 좋은 얘기 퍼뜨리고 다니고 그런 것 막 위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바울이 힘들잖아. 그런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두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행복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면회 올 사람도 없다. 그래도 괜찮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정말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겨울을 이기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얼굴만 생각하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랬는데 저 뉴스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뭐 좀 빨리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마지막 모임 있었다죠. 병원 가시기 전에 마지막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랬대죠. 주변에 사람들 있을 때 찬송가 좀 부르자.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불렀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있는데 그 말씀 암송하셨겠지, 그지? 예,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마지막까지 같이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더군다나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니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겨울 나기는 겉옷입니다. 겉옷은 외투입니다. 지금 이 겨울에 감옥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춥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종신형 살 때는 광주에 있다가 청주 교도소로 이송이 됐나요? 그런데 그 청주에서 마지막 그 막 지낼 때 보면 막 그 동상이 걸려가지고 감옥에서 그 손톱이 다 빠지고 나중에는 뭐 주먹밥도 잘 안 돌아가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눈도 뭐 반실명을 하고, 예, 그런 가운데 해방이 돼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무튼 간에 추운 겨울에 감옥 생활은 고달픈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겉옷이 필요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여기 여기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이 체포될 당시에 급하게 체포된 것 같아요. 네로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급하게 체포되니까 옷 하나도 못 챙기고 이제 잡혀간 것 같아. 로마로 압송돼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올 때 디모데야 드로아에서 그 옷 좀 가져오도록 해라. 그러면 이게 재산 목록 1호죠. 예.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바울에게 있어서 1호가 아니라 2호는 없는 전부 다죠. 예. 전 재산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옷 하나가. 자, 이거를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하고 바울의 그 옷 한 벌, 그것도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마트 가서 사와, 백화점 가서 사와, 이게 아니라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다 둔 내가 입던 그 옷 하나, 그거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위대한 사도의 생애에 걸맞지 않는 너무 가난한 삶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는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바울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구나, 생애 마지막이, 우리가 그렇게 읽을 일이 아니라 이게 오히려 반대로 읽어야 돼요.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고, 바울은 위대한 사도고,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고,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옷 중에서 뭐를 입어야 될지 모르니까 막 트럭으로 싣고 와라 이랬으면 사도 바울은 망하는 거야. 반대입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그 바울은 줄 만큼 다 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는 일을 선교를 하고,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서 자비랑 선교사, 텐트 메이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청빈했던 삶이 그 마지막 겨울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겨울나기에 있어서 영광이에요. 겨울날려면 옷 많아야 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옷 한 벌이라도 겨울 날 수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청빈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죠. 대통령 지냈는데 부정축제 많이 했고, 국회의원 지냈는데 뭐 부정축제 많이 했고,
기업의 재벌인데 보니까 부당거래나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불법 막 이렇게 상속 많이 했고, 만약에 우리의 가진 재산이 많았는데 그 많은 재산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히려 혼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청빈했습니다. 예수님 남긴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무덤도 하나 없었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생애는 훌륭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 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오단버리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먹는 데에서 훌륭한 인생이 아니고요. 먹을 만큼 먹고 그까지 힘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남기는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은 무척 많이 했어. 그렇지만 옷은 한 벌밖에 없어. 근데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일은 하나도 안 해. 옷은 너무너무 많아. 장례식 하는데 옷 불태우는데 너무너무 걸려. 이틀씩 걸려. 그래 되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제가 다큐 3일을 간혹 보는데 그 중에서 보고 나서 이거 좀 아니다 이런 생각 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안 하려합니다. 전주 막걸리 골목을 가시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반찬 맛있다 해서 갔더니 맛도 없더라고. 비싸기만 하고. 술 먹으러 해서 술 한 번 됐더니 9만원 받고 왔어요. 근데 한 번은 저 노인들 일하시는 거예요. 노인들 지하철 통해서 택배하시는 어른들이 많대요. 직접 손으로 이렇게 배달해야 되는 택배를 하는 그거 다큐 3일에서 해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용돈을 궁한 분들은 용돈도 벌고 그래서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택배를 하게 되면 용돈 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요. 아직도 내가 우리 구성원 중에서는 살아있는 구성원이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존재감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한 끈을 안 놓는 비결이기도 하고 다 좋게 봤다니까.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더라고. 근데 그러더라고. 이거 왜 하세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답하기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장례식 하다 빚질까 봐 장례식 비용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저거는 편집해서 빼야 되는 건데 그걸 넣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례식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택배 하실랍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교회 좀 바뀝시다. 할래요 안 할래요? 다 하실 것 같아. 장례식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장례식 비용 안 들고 하면 되죠. 안 들고 하는 방법 많잖아요. 그죠? 그거 알려드릴까요? 있습니다. 그거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게 해야 될 그 이유가 없습니다. 살 때 그냥 잘해가지고 손님 대접이나 하시라. 나 죽었는데 사람 오라고 바쁜 세상에 좀 초대하지 맙시다. 그럼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떻게 그냥 내가 죽는데 비용 드니까, 그건 고맙죠. 자손들한테 니들 그 장례하다가 빚지면 안 된다.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우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장로님인데요. 그래도 장로님 같아요. 나는 그거 기사 보고 나서 내가 새롭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부목사 할 때 중앙교회에서 그 3당 합당해가지고 이제 그 여당 후보로 막 갑자기 변신했잖아요. 그래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골프 해동이었습니다. 가서 막 하느라고. 그래서 오전에 골프 나가셨던가 봐.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를 잘 안 오시는데 대통령 출마할 쯤 이렇게 이제 후보되고 막 이런 즈음이니까요. 오후에 찬양 예배 오셨어. 5시에 예배 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날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래가지고 설교 주제가 뭔가 하면 교회 총동원 주의를 앞두고 전도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죠. 청와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라도 우리가 가서 전도는 해야 된다고. 청와대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자가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초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사자 앉혀놓고 나는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정치하느라고 바쁘고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안 나오고 하니까 몰랐는데 그래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게 그 원로 목사님 주제 찬송이야. 예. 김창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부산에 피난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의리를 지켜가지고 서울 와서도 그 태계로의 그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무장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로서는 뭐 교회에서 큰 일은 안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정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마지막 그 찬송 안 잊어버렸다 생각하니까 진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남길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내가 옷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먹을 걸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 믿음의 거인 되는 사람, 그런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바울은 겨울 준비 뭐 했을까라고 했대. 그 13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죽 종이는 굉장히 고가에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책을 썼다는 얘기는 굉장히 귀한 건데요. 도대체 이게 뭘까? 자,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체포될 때 아마도 이제 자기 신분증도 못 챙겼으면 그 가죽 종이에 싼 거 가져오도록 해라 이런 얘기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이제 핍박이니까 이제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죠? 마음대로 죽이는데 그 재판에서는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 자료들 중에서 귀한 것은 아마 가죽 종이에 보관한 것이 있으니까 가져와라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가죽 종이에 썼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으로 봅니다. 네. 구약 성경은 가죽 종이에다가 가죽에다 쓰거든요. 그게 보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많은 목록 중에 내가 이 겨울을 지내야 돼. 감옥에서 뭐 할까? 성경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죽을지도 몰라. 그럼 내가 마지막에 내가 딱 간직해야 될 게 뭘까? 그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뭐냐면 영혼의 등불이야. 이거 있으면 내가 이 겨울도 지나가고 이 죽음에 내가 골짜기도 내가 통과하는데 이상 없다. 만약에 내가 성경이 없어서 정말 그 춥고 외롭고 두렵고 할 때 누가 지금 독방에 갇혀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말을 해주며 나에게 위로를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충분히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도 나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성경을 챙겨가지고 내 가슴에 끌어안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다가 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던 성경 말씀 교회 학교 다니면서 듣던 성경 말씀 매 주일마다 듣던 성경 말씀 그런데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닥쳐서 고난을 닥쳤을 때 내 생애의 생명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때 성경 말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좀 기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성경이 좀 의심스러워 뭐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추운 겨울이 오고 내 생애 마지막이 왔는데 성경 말씀 몰라. 나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 잘 모르겠어. 천국이 있는 거나 잘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내 인생의 등불이 사라지는 순간이고요. 내 영혼의 등불이 사라지는 순간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길의 등불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생애의 마지막을 어떻게 견뎌냈냐 할 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것으로서 생애의 마지막을 이겨냈고 마침내 정말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분명하게 아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존 버년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잡혔거든요. 그랬을 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하다가 지금 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고 전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성경을 믿으라고 할까? 그 생각 끝에 쓰기 시작한 책이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 책이 어디서 탄생한지 압니까? 감옥 안에서 탄생한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성경 말씀,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럴 그 대마의 인물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거기에 이렇게 순례자로서 천성 가다가 중간에 새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금광을 보고서 금광 표시판을 보고서 가는 사람이 대마입니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밝히 등불을 켜고 갈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핸드폰을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제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 거예요. 제 거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열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이 멀리서 안 보이겠지만은 다 보이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초기 화면에 이렇게 아이콘들이 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산 예담교회라고 이게 스마트폰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막 광고도 하고 막 온 거 다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교회 화면이 딱 뜹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제 수요설교 예를 들면 수요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싶으면 영상,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음성입니다. 어차피 영상은 잘 안 보이니까 음성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음성이 나옵니다. 얘가 왜 안 나오나? 소리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꺼야 되는데 빨리 꺼라. 자,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안 돼요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은 종자가 다른 겁니다. 스마트폰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 거라는 뜻입니다. 스마트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주 이게 전화 취급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은 내 손 안에 든 컴퓨터인 동시에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수요예배를 못 와도 괜찮아요. 아니, 오세요. 내일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로 찬주가 새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새벽 5시에 깨서 오세요. 그런데 정말 내가 못 온다. 이해해줄게요. 이해해줄게. 근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누구는 4시 반부터 4시 반이 아니라 새벽에 안 나는 분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밤에도 몇 번씩 깼다가 아니구나. 깼다가 이러고는 이제 새벽에 시제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푹 주무셨잖아. 직장 출근해야 되고 애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집에서 하루 종일 그래도 못하는가? 말씀 들으라고 말입니다. 아멘? 들을 수 있죠? 예, 스마트폰은 똑똑한 놈입니다. 딱 펴서 이렇게 앞에다가 끌어다 놓으라 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스마트폰 홈페이지 끌어다 놓으라. 막 써놨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오늘 로비에 나가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자수하세요. 예. 초기 화면 해가지고 홈페이지 예담교회 딱 손 2번 누르면 설교가 딱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자수하세요. 다 검사할 겁니다. 스마트폰. 예담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다 검사할 거예요. 들으셔야 돼.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입니다. 책임 못 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새벽에 못 나와서 그렇더라도 내가 집에서라도 듣고 영상 보면 좋지만 영상 볼 것도 없다니까요. 힘드니까 눈 아프고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소리만 하고 혹은 이어폰 하고 그래서라도 하루에
주일 오후 예배 보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의를 했는데 주일 예배 오후 안 나오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번 들어도 무슨 그렇게 천재가 돼가지고 한 번 들은 걸 다 기억합니까? 그리고 설교를 한 번 들어서 좋았다는 설교는 사실은 좀 나쁜 설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듣고 또 들어야지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일날 낮설교도 2번 들었다 해서 뭐 배탈 안 나요. 주일날 낮설교를 집에서 일주일 동안에 한 2번 들었다 배탈 안 납니다.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 스마트폰 해가지고 음악도 듣고 뭐 이어폰 해가지고 막 다니는데 빨간불인데도 막 가잖아요. 이거 하느라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너무 투자 안 한다. 설교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그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또 막 해서 막 올리고 또 막 음성 안 되니까 음성돼서 올리고 온갖 걸 다 하는데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탄 가지고 쌀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죽음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나아갈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시켰다고 찬송 중에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하나 오늘 또 합니다. 오늘은 신기한 걸 많이 하죠. 그죠? 뒤에 화면도 안 보여주면서 온갖 그 얘기 다 한다. 자, 오늘은 또 이게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색깔은 초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확신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믿어서 정말 믿는 것 중에 믿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주제 5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개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있고, 그리고 승리의 확신도 있고, 또 죄사함의 확신도 있고, 인도함의 확신도 있고, 요 5가지 정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믿었는데 뭐 믿냐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다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 또 대답을 못해. 그래도 조금 똑똑한 사람은 그러죠. 아,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하고 좀 설명을 해봐라. 이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말 잘 못합니다. 성경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요약도 하고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성경 다 믿는다 하지 말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읽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낼 수 있습니까? 요약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보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알죠. 다 아는데 정말 내가 어려운 때, 인생에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정말 내 생명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오늘 천국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구원 확신이 있느냐? 구원 확신 없으면 헛믿은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예비돼야 되거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여러분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묻잖아요. 학교 원서 어디다 넣을까요? 이사 어디로 갈까요? 이런 거 막 묻잖아요. 그죠? 돈 내고 묻잖아요. 그거 가지 마세요. 돈이 아까워요. 설령 안다 한들 무당이 우리한테 뭘 해주겠냐고, 서울대 붙여주겠냐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 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또 공짜 점쟁이가 있느냐? 또 공짜 점쟁이는 또 신통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좀 교회 좀 웃읍시다. 그죠? 네. 비싼 데는 비싸니까 갈 필요 없는 거고요. 비싼 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그리고 또 싸구려 점쟁이는 가봐야 신통력이 없으니까 가지 마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사 어디로 가면 좋아요? 그거 물으세요. 기도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병원을 갈 때도 잘 가야 됩니다.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그죠? C형 간염 막 되게 감염됐는데 좀 이상한 병원이라며. 그런 데 가서 막 수액 맞고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라 했잖아요. 수액을 왜 맞냐고. 그러니까 병원도 잘 가야 된다니까요. 필요할 때. 그러면 뭐 의사는 안 아픈가? 의사도 아프지. 그러니까 그분도 그랬대죠. 아마 보니까 무슨 사고가 났나 이래가지고 뇌가 좀 정상이 아니라지.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병원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인가요? 감염돼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종식으로 이제 메르스 끝났다고 종식 선언했다는데 제일 마지막에 사망하신 분이 참 안 됐더라고. 35살 치과 의사예요. 보니까. 예? 그분은 이제 백혈병이에요. 그런데 그 메르스가 돼가지고 치료 백혈병이니까 어려운데 제대로 못했는가. 그래서 제일 마지막 희생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르스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안 됐더라고. 35살 치과 의사예요. 실컷 공부해가지고 이제 할만하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죠. 병원을 가세요. 좋은 병원 가세요. 그렇지만은 의사도 자기가 병들어 죽는 마당에 뭘 하냐고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죠. 근데 사고 안 나느냐? 사고 나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라고 해서 문을 확 열어놨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죠. 답답하면 이상한 데 찾아가가지고 이상한 거 하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 예. 기도하면 응답받느냐? 예.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준비가 돼 있고 훈련이 돼 있느냐? 난 성경 다 믿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2016년도 첫 주에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꾸라면 바꾸겠는데 제가 이거 다 나눠드리랍니다. 그러면 공짜로 나눠주나 책값 받나 생각하시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도해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2,000원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주일날 저는 하나님 옆에 가서 할 말 다 할라요. 항상 구원받았다고 구원이란 거라고 많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내 자료도 남길라 해요. 자료도 남길라 하니까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교회를 왔는데 구원이 확신없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저는 예배 시간에도 다 하려고 그래, 주일날. 왜? 그래도 주일날 낮에는 다 나오시니까. 그건 할라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소그룹에서 하고 있거든요. 10명, 뭐 많으면 20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5명도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끝나면 이거 2번 해요. 수요 예배 끝나면 2번 하고, 금요일 날 기도회를 끝나면 10시 40분에 또 해요. 밤 10시 40분 이거 또 해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 끝나고 나면 이거 오후 4시에 또 해요. 그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그룹 단위로 제 얼굴을 보면서 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예담계 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표정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항상 저 뒤로 시커먼 얼굴만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저 얼굴은 아직도 동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염색만 하면 좋다는데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제가 염색을 할까 말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소골이 많이 오시겠지. 까만 걸로 할까요? 성도들이 하라면 할 거예요. 지금 걔네 하라고 하는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 하세요. 그럼 제가 40대 된다거든요. 까맣게만 하면? 그래서 지금 좀 미안해서 안 하는 거예요. 40대 되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싶어서 우리 아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3 지금 이제 졸업을 하고 하는 아이들이 뭐 한 10대 명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잘 나오는 아이들이 한 10대 명 된다 해요, 고3에.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창립주일인데 창립주일 오후 때는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 끝나면 4시 40분부터 제자훈련 요거 끝나고 나서 4시 40분에 고3 예비 졸업생들을 다 불러다가 제가 이거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들 고등부 졸업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거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믿는 게 이런 건데 우리 마음 변치 말자 확인시킬 거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이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매도 빨리 만든 게 좋아요. 빨리 하세요. 그럼 목사님 언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주일 날 오후에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고3 학생들도 5시간 그냥 연속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4시 40분에 모여가지고 8시 40분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만들고 아니면은 뭐 언제든 할 테니까 하다 준비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런 힘은 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좀 열정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죽음이 와도 이기고 나중에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준비 잘 됐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는 성도들
하라고 저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요, 두 사람이 모여서 1대1로 할 때 이게 성경대로 우리 다 하자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놓고요, 교재인데 갖다 놓고 내가 믿는 구원이란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됩니까 그게? 예?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안 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우리 저 부인들은, 아내들은 남편한테 일주일 내내 잘 보여야 된다더라고. 그래서 좀 합격하면은 이제 한번 교회를,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다 하대. 예.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말아 했어요. 왜 그런가 설명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평상시 잘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나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진짜 막 환상의 서비스를 했다. 교회를 나온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건 또 설명을 하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 전도할 때 모두 사다 주고, 친구야 오늘 탁 가서 내가 레스토랑 가서 한번 밥을 사게 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전도비 쓰는데. 그랬을 때 막 밥을 거창하게 샀어. 그러고는 이제 한번 오자 하니까 또 이제 와줘.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비싼 밥을 샀는데,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안 오잖아요. 안 올 가능성이 거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 장사냐? 밥 사주고 교회 오라고 그러고. 그럼 1년에 한 번 왔다 가다가. 그러면 나도 망하고 거기도 망하는 거야. 예? 그거 해요. 한두 번이면 좋게요. 딱 불러다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도리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친구야 이거 좀 같이 공부하고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내가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있고, 나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을 제시하고 상대방도 정말 동의를 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오더라도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당도 꽉 차는 게 꿈이지만은 또 하나의 꿈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만나올이나 카페 굉장히 분위기 좋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거기서 막 딴소리하고 가는 거는 50점.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데 막 떠들고 커피 마시고 이런 거는 50점. 예, 좀 더 좋은 분들은 뭐냐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다가 오늘 진눈깨비가 오는데 첫눈이 왔구나. 그러면서 오늘 인생의 겨울은,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 겨울은 준비됐는가.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70점 줘야 되겠지, 그죠? 예, 커피 마시더라도 운치 있게 마십시다. 아멘. 커피 안 마시는 분들은 그냥 따뜻한 물 드셔도 돼.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황룡산이 참 아름답구나. 황룡산 아름답죠. 그런데 우리는 황룡산만큼 오래 못 살거든요. 네. 묵상하시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00점짜리는 이런 거예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가 식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막 공부하는 거야, 둘이서. 예?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내가 공짜 커피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 아는 성도들 말고 이렇게 친구를 불러서 교회 와서 커피 대접을 했는데, 친구야 내가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공짜 커피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선언할게요. 진짜로 하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내 평생에 나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아라고. 그거를 정말 내용을 보여줘야지 포장지만 보여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는 교표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 믿는 내용이 뭔가를 보여줘야지 내가 죽어도 믿고 살아도 믿고 어려워도 믿고 다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남편 교회 오는 것도 서비스 잘하긴 하는데, 사실은 집에 가서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가져가서요, 이제 남편 좀 나오라 해요. 나오세요 해가지고 식탁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예?
그런 게 진짜 남편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요, 내가 믿는 바를 똑똑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문답으로 만드는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녀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답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를 제시를 못한다 그러면 부모로서 믿는 것이 좀 부끄럽지 않는가요? 애들 보고 교회 가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그 양육의 책임도 우리가 있는 거예요. 1대1로. 아멘? 부부간에도요,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 진리를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가 먼저 믿었으면 믿는 바를 똑바로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경책, 제 거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본이 되어 있는 분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3종 세트로 이제 다니는 거예요. 뭐 믿냐고 성경 믿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요거를 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서 마지막 겨울을 지낸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접받을 수 있는 진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는 알곡 성도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